고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고통이 아무리 소중한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어떻게 고통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한다면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단물을 맛봤다면 그 단물에 대한 그 감각, 얼마나 물이 달았을까, 이거 실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마라의 쓴물을 맛봤기 때문에 이 단물의 맛이 더 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달콤함을 알 수가 없겠죠. 슬픔 없이 기쁨의 의미를,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 만남의 감격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상실의 고통 없이 소유의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평범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다리의 고마움을 잘 모르겠죠. 그런데 다리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또 병실에 누워서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 몇 달간의 병실 생활을 거친 다음에 약을 먹고 또 검진을 받고 그런 후에 거의 1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그 걸음과 산책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만남의 감격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씀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맞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그 루브르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 모나리자 그림을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브르 미술관 개관 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그 미술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를 도난 맞은 그 자리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사람의 심리라는 건 참 묘합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모나리자를 도난 맞은 그 자리를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 그 자체는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 나는 알아. 이 고통은 하나님의 복이야. 고통이 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고통의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래서 마라에 있던 그 물을 마셨더니 썼다는 거죠.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정도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이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 물샘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12개가 있었다. 12개.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죠. 하나 주면 정이 없다. 그래서 뭐 2개 주고 3개 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3이라는 숫자,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듯이 3이라는 숫자에 어떤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특별히 12, 12라는 의미의 완전함, 어떤 그런 풍족한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죠. 그러니까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소중한데 12개가 있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70그루, 종려나무 70그루.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 나무가 들어오진, 그러니까 이제 풍성한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광야 가운데서 그늘이 있는 이제 쉼을 줄 수 있는 쉼터죠. 일종의 쉼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숫자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물샘이 12개에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도 많고 교육적이고 굉장히 그 시청각적이에요. 마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엘림에 가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한 그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마라 저편에 준비하신 그 엘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 그런데 마라는 마라고 엘림은 엘림이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 정도인데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넘어뜨릴 것 같은 끝없는 고통이 나를 붙잡고 괴롭힙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또 유행한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가 없고 맛있는 거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 먹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과연 언제나 이 코로나가 물러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을 넘어뜨릴 것 같은 이 끝없는 고통, 이 우울증이 나를 붙잡고 괴롭힙니다. 정말로 이 고통은 끝이 없을까? 자,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견뎌낸다면 단물을 내는 이 엘림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마시고 있는데 11km 정도만 가면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맛있는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아주 나무가 그늘을 제공해 주고 쉼터가 있는 그 엘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하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고난과 고통의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엘림의 비전과 계획을 붙잡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